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제가 한때 명절이 되면 저에게 가장 숙제와 같은 것이 있었는데요. 바로 부모님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부모님이 아직 믿지 않으셨을 때에 명절에 이렇게 만나게 되면 그 분위기가 썩 좋지는 않았어요. 가족들이 이제 3, 4, 5 모여서 명절 때 식사를 하면 처음에는 이제 분위기가 좋죠. 또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느 순간 이 사소한 에피소드 하나 가지고 의견 차이가 생기고 말다툼이 생기고 언쟁으로까지 이렇게 이어질 때가 자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우리 가정은 언제쯤 이렇게 명절마다 모이면 기도로 시작하고 주님 이야기하고 이렇게 화목하게 모임을 마무리할 수 있을까? 언제쯤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이것이 저의 마음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마음에 쓰였던 것이 부모님에게 계속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겠다. 부모님이 꼭 교회 잘 나가시고 믿음이 생기고 예수님 안에서 성품이 또 이렇게 온전케 더욱 되시면 좋겠다 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문제는요, 제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이 복음이 막히는 거예요. 상황이 막힐 때도 있고, 이게 뭐 이렇게 부모님과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다른 어떤 일이 생기기도 하고, 또 부모님이 노골적으로 이 복음을 거부하시기도 하시고 그러셨어요. 저희 아버지는 굉장히 권위주의적인 분이시고 굉장히 저의 기억으로는 무서운 분입니다. 그래서 저 어릴 때는 아버지와 거의 대화를 못 나눴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나이가 이제 들고 아버지께 복음을 전하려고 이렇게 하니까 아버지는 이 아들에게 뭔가를 이렇게 가르침을 받고 배운다는 이렇게 생각이 드셨나 봐요. 그래서 이것이 또 자존심도 상하고 또 그러셨는지 잘 받아들이기 어려워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복음 전하는 게 참 어려웠고요. 어머니는 저를 정말 많이 사랑해 주십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아무튼 제가 무엇을 하면 다 지지해 주시고 잘한다 해주시고 다 받아주시고 정말 저를 사랑해 주시는 어머니이시거든요. 다들 그러시겠지만 그런데 유독 이 복음은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복음을 전하면 어머니가 그렇게 받아들이실 법한데 이거를 그렇게 쉽게 받지를 못하세요. 아마도 저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제가 뭐 잘못을 하든 제가 뭘 요청을 하든 어머니가 그것을 품어주시고 이해해주시고 그렇게 그냥 하시면 되는 것들이었겠지만 복음은 어머님이 본인의 결단으로 본인 안에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좀 어렵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특히 이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참 귀한 일이고 반드시 해야 하는 우리의 사명이지만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참 힘들죠. 마음도 어렵고 낙심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바울이 선교 여행 가운데 복음을 전할 때에도 참 어려운 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 반대와 방해에 부딪히게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지금까지 계속 보았고 오늘 말씀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1절에 보니까 바울이 소아시아에서 이제 유럽 땅으로 건너갔지요. 그 이후에 이제 마게도니아 지역에 들어갔습니다. 이 마게도니아라는 것은 도시 이름이라기보다는 지역 이름이에요. 그래서 경기도, 강원도 이런 것처럼 그 마게도니아 지역이 있었는데 그 지역 안에 가장 먼저 빌립보라는 도시로 바울이 지난주에 들어갔지요. 그리고 이제 한 100km 정도 떨어진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로 바울이 이제 옮겨왔습니다. 그곳에서 일어나는 일로 오늘 시작을 하는데
이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에서 바울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복음을 전하는데 가장 먼저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합니다.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그 회당에 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요. 2절에 보니까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여 라고 했죠.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여. 이때의 성경은 어떤 성경이었는가? 아직 신약 성경은 나오지 않았을 때예요. 지금 이제 바울이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신약 시대이죠. 그러니까 아직 신약 성경이 있지는 않고 이때에 나오는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유대인들이 모여있던 회당에 가서 구약 성경을 읽고 그것을 이제 풀이해주는 그 모임 가운데서 바울이 그것을 인도했던 것이지요. 이 유대인들은 회당에 모여서 하는 일들이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누군가 읽어주고 그것을 풀이해주고 그것을 통하여서 은혜를 누리는.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요, 예수님도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이런 일들을 하셨어요. 회당에서 유대인들을 가르치실 때에 그 회당이 있으면 이것처럼 이제 큰 강대상이 있었겠죠. 거기에 항상 성경책이 이렇게 놓여져 있었는데 그날에 읽어야 할 본문, 구약 본문이 있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주어진 본문이 이사야서 말씀이었습니다. 그 이사야서를 예수님이 읽으시고 사람들에게 이런 일들이 지금 너희 귀에 응하였도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세요. 쉽게 말하면 여기에 설명되어 있는 구원자 메시아가 바로 나야. 내가 지금 너희들 눈앞에 있어. 이것을 말씀을 해주신 것이지요. 그런데 알아들은 사람도 있고 못 알아들은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었던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도 3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 성경의 뜻을 풀어라고 했어요. 뜻을 풀어. 바울도 그렇게 예수님처럼 회당에서 구약 성경을 읽고 말씀을 풀어 설명해 주었는데요. 그 성경이 성취되어서 오늘날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로 누군가가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달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 예수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처음부터 노골적으로 예수님 십자가 부활 이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고 구약 성경을 읽고 그 구약 성경을 근거로 하여서 이 예언이 성취된 분이 예수님이고 우리가 오늘날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굉장히 완전한 설교로 그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이 말씀을 듣고 헬라인의 큰 무리 그리고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이 말씀에 반응을 보였다고 했어요. 은혜를 받고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부자들이 믿게 되는 것, 천국에 가는 것 어렵죠, 여러분. 근데 그때 당시에 이 귀부인들까지 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신이 나는 일입니까? 적지 않은 헬라인들이 믿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너무나 좋았겠죠. 그런데 반면에 이 복음을 듣고서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하면 많은 유대인들이에요. 이들이 바울의 복음을 얼마나 싫어했는가?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숙소로 삼고 있던 곳이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이었는데요. 이 바울과 실라를 끌어내려고 잡아내려고 이 야손의 집에 불량배들, 오늘날로 말하면 깡패들을 데리고 이 야손의 집에 침입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끌어내려고 하는데 찾지를 못했어요. 미리 이제 정보를 알고 옮긴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제 이 유대인들이 깡패들과 함께 분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 바울과 실라 대신에 그들을 숨겨주었던 이 야손이라도 끌고 가서 가두어 버립니다. 그 정도로 이 바울과 실라를 싫어했어요. 그들이 전한 복음을 싫어했죠.
그렇게 방해하는 이들 때문에 이 바울과 실라 일행이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는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되고 베레아라는 도시로 이제 옮겨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베레아에서도 비슷한 패턴이 이어져요. 이 베레아에서는 다른 곳과는 다르게 특별히 이 말씀을 사모하는 이들이 굉장히 많았고 특별했습니다.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는 이들이 있었다, 이렇게 설명이 되기도 하고요. 성경을 날마다 상고하는 그런 성도들이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도 해요. 그만큼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사랑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들이 이 바울과 실라가 전하는 이 복음이 구약에 예언된 것이 정말 실제로 이루어진 것인가, 이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되고요. 그리고 그것을 다시 한번 성경을 읽어보면서 확인을 했다는 거예요.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이렇게 잘 연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복음의 긍정적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이 베레아에서 실제로 많은 기독교인들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주 좋기만 하는 분위기 가운데에 복병이 나타나는데 또 방해자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어떤 방해자들이냐? 그 베레아에서 이들을 노골적으로 방해하는 이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대신에 방금 전에 이게 데살로니가에서 방해했던 이들 있죠? 깡패들을 데리고 야손의 집에 침입했던 그런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 바울과 실라가 베레아로 옮겼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깡패들을 데리고 지금 이 베레아까지 쫓아온 겁니다. 그래서 그 바울과 실라의 복음 전하는 것을 막으려고, 방해하려고. 그것이 13절이에요. 데살로니가에 있던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쫓아갔다는 거죠.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이라고 했습니다. 방해자들 때문에 이 바울과 실라가 이 베레아에서도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이제는 아덴으로 옮겨가게 되는데, 거기까지가 이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다음 주에는 아덴에서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요, 정말 이게 받아들이고 호의적이고 믿음이 생기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노골적으로 반대하면서 그들로 인하여서 어려움과 핍박을 이 전도자들이 받기도 해요. 저희 아버지께서 저에게 한때 하셨던 말씀이 미친놈이었어요. 제가 복음을 하도 전하고 고3 때도 새벽기도 가고 막 그러니까 미친놈이라고 하더라고요. 큰 핍박은 아니지만 웃자고 말씀드리는 건데, 이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복음 전할 때 누구나 다 호의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이 생명의 복음을 이렇게 전하려고 하는데 이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방해를 해요. 도와주기는커녕 방해를 합니다. 그 방해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지금 상황이죠. 얼마나 유대인들이 얄밉고 또 지겹겠습니까? 그런데 이 바울은 이 복음 전하는 일, 특별히 이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아요. 멈추지 않습니다. 막히면 다시 시도하고, 또 노골적으로 거부하고 더 이상 안 될 것 같으면 다른 곳에 옮겨서라도 또 다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먼저 전하고, 그곳에 있는 다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 전하는 일을 아무튼 이 사도 바울은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바울이 복음 전하는 일 멈추지 않은 이유,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은 이유는 먼저는요, 바울이 자신의 동족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든 한 사람이라도 이 생명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어야 된다, 이 마음이 간절한 겁니다.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구원이 없는데 한 사람이라도 나의 동족이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이름으로 구원을 얻어야 한다, 이 마음이 너무나 지금 간절한 거예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버틸 수 있을 만큼 버티고 복음을 전하다가 도저히 안 될 때 그때 다른 곳으로 옮겨서 또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바울은요, 이 사람들이 자신이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을 거부하고 또 반대하는 것은 그 이면에 영적인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바울이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의 신이라는 것은 사단이죠. 어둠의 주관자들입니다. 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사로잡고 있고 어둠으로 덮어놓아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 이 복음의 빛이 들어가지 못하게 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복음 받아들이지 않는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미우니까 이제 저 사람은 포기해, 이것이 아니라 저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어둠의 주관자가 있다는 겁니다. 사단이 복음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을 이 바울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유대인들을 미워할 문제가 아니구나. 그들을 덮고 있는 어둠의 권세를 기도하며 대적해야 할 문제구나. 이것을 바울은 알았던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 복음을 전했죠. 여러분, 이 마귀들이, 사단이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을 덮고 있는가,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어요. 세상의 지식으로 사로잡기도 하고 종교심으로 사로잡기도 하고 또 가장 지독한 게 자아예요. 자아를 부추기면서 복음이 들어가지 않게 그렇게 만듭니다. 제가 예전에 증산도 스승님 전도한 이야기 말씀드렸죠? 평생 증산도 스승으로 사시다가 마지막에 이제 몸이 너무 안 좋아지셔서 그 자녀들이 이제 신방을 요청해가지고 제가 갔는데, 가니까 그냥 암이 온 몸에 다 퍼져서 앉아있기도 힘든 그런 기력이 없는 그런 상태셨어요. 그렇게 베드에 기대에 앉아 계신데도 이 종교심이 대단하더라고요. 그동안 믿어왔던, 가르쳐왔던 이 증산도에 대한 이 종교심이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하는데 처음에는 받아들이지를 않으셨어요.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계속 복음을 전하니까 아주 이제 아멘 이 한마디를 안 하시려고 몸을 부들부들 떠시더라고요. 제가 놀래가지고 가족들도 다 놀래서 목사님 그만하시죠. 그 아버님이 그렇게 부들부들 떠시니까 저도 어떻게 해야 되나, 여기서 그만둬야 되나 기도하는데 이것이 영적인 문제이구나,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제가 나가던 발걸음을 다시 돌려서 병실 안으로 다시 돌아와서 어르신에게 복음을 아주 마지막으로 강력하게 전하고, 그러고서 이제 어르신이 영접을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세례까지 드렸죠. 그때 그 평안해지시는 그 얼굴, 더 이상 부들부들 떨지 않고 정말 그렇게 순한 양처럼 그렇게 온 몸과 표정이 변하는 그것을 보면서 제가 깨달았죠. 제가 아까 그렇게 부들부들 그렇게 떨게 된 것이 마귀가 지금 마지막 발악을 하는 것이었겠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더 끝까지 전했습니다. 또 한 번은 다른 어떤 여자 어르신인데 그분도 암 치료를 받으면서 거의 마지막까지 가셨어요. 그래서 마약 수준의 진통제를 맞으면서 버티고 계셨죠. 그 아들이 그 대학병원 원장이어서 그런 또 특별한 약을 더 공급해 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어르신이 그 진통제로 고통을 견디고 그렇게 계시면서 그 자녀들이 또 요청을 한 거예요. 제가 이제 이야기를 그 어르신과 얘기를 해보니까 굉장히 학식이 있으시고 굉장히 점잖은 어르신이었습니다. 몸은 그렇게 고통스럽게 거의 마약 수준의 진통제를 맞으면서 그렇게 견디고 마지막을 지내시는 분인데도
어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고상하고 또렷하신지 제가 이게 서로 대화를 하는데 위축이 되더라고요. 이게 말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이분에게 복음을 전하나. 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또 막 이렇게 논리적으로 반박을 하실 것 같고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잠깐 이제 병실을 나와서 주님께 기도하면서 안 되겠습니다, 주님. 저로서는 저 자신이 없네요. 뭐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마음이 이것이 어떤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다. 그런 마음을 또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자녀들도 다 변호사고 대학병원 원장이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둘러싸여가지고 아주 그냥 하기 싫더라고요. 뭔가 이렇게 그냥. 근데 이제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니까 다시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죠. 그리고 영적 기도까지 하셨습니다. 그렇게 고상하시고 그렇게 좀 꼿꼿하셨던 분이 영접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지식으로 또 종교심으로 사단이 복음을 가로막아요. 그런데 그래도 여러분 전해야 합니다, 복음은. 네. 가장 사탄이 덮고 있는 것이 우리의 자아예요, 자아. 이 자아를 사로잡으면 복음이 들어가질 않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의 자아를 이렇게 부추겨서 남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 하게 하고 또 심지어는 주님의 자리까지 올라가고 싶어 하게 합니다. 내 것을 빼앗기지 않게 하고 싶어 하고 나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만들지요. 이것이 교만이고 시기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에 사로잡히면요 복음이 못 들어가요. 오늘 말씀에도 유대인들의 태도가 어땠는가? 자, 복음을 노골적으로 그리고 고의적으로 거부하는 모습인데 그것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5절에 보니까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라고 했어요. 시기하여.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시기를 하게 되나요? 보면은 시기하는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냥 이렇게 사람 좋고 뭐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저 같은 사람은 잘 시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거예요. 근데 똑똑한 사람들 내 것 빼앗기기 싫어하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 자리 지키고 싶고 내 것 지키고 싶고 남들보다 더 인정받아야 되고 높은 자리에 가야 되고 교만한 마음, 시기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런 마음은요 사실은 답이 없습니다. 복음이 들어가지를 못해요. 제가 수요일에 좋은 밭 비유 설명을 드렸는데 길가와 같은 마음이에요. 길가와 같은 마음. 마음이 이렇게 콘크리트 바닥처럼 아주 단단해서 이 말씀 복음의 씨앗이게 뿌려져도 들어갈 곳이 없는 겁니다. 단단해요. 단단하게 막힌 마음입니다. 그게 복음이 못 들어갔죠. 여기 방법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제가 이런 길가와 같은 마음 앞에서는 방법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 콘크리트 바닥처럼 딱딱한 그 마음, 그 마음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완전히 막혀 있는 것 같은 그런 절망을 경험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길가와 같은 마음에 대한 해결책은요, 유일한 것 하나가 있는데 바로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했어요? 그 굴삭기가 콘크리트 막 깨부수시듯이 하나님께서 이제 그 삶을 직접 다루게 되시는 거예요. 환경을 통하여 또 사람을 통하여 주님께서 어떤 방법을 통하여서 그 심령을 깨부수기 시작하십니다. 그렇게 직접 그 삶에 개입하셔서 변화되도록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새벽에 보는 예레미야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심령을 깨트리는 과정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바벨론 1차, 2차, 3차 공격까지 다 당하고 그들이 결국에는 다 망합니다, 여러분. 망해요. 다 사라집니다. 다 불타 없어지고 성도, 성전도 다 무너집니다.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전에 우리가 돌이키기를 바랍니다. 네, 단단한 마음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아무튼 그런 마음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노력을 하고 하지만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주님께 맡기고 바울처럼 그들을 위해 끝까지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일하시도록 끝까지 기도하고 우리는 복음 전하는 사명을 대신에 멈추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다른 곳으로 옮겨서 또 기다리는 영혼들에게,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시는 영혼들에게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막혔다고 해서 좌절하지 말고 그래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는 기도해주고 다른 곳에서는 또 계속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실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막혔다고 해서 복음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마시고 복음 전하는 삶을 끝까지 감당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예전 교회에서 부목사로 있을 때에 사역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날따라 일정이 아주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이게 예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신방 스케줄도 많고 또 그 다음 날에, 그러니까 주일이었는데 주일에 새로 시작하는 강의가 있어서 그 강의도 준비하고 기도하는 시간도 가져야 되고 하니까 그 하루의 시간이 그냥 새벽부터 저녁까지 그냥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이제 새벽 일정, 말씀 전하는 일정이 새벽에 있어서 갔다가 이제 사무실로 잠깐 들어오는데 연락이 하나가 온 겁니다. 급하게 신방 요청이 온 거예요. 안 그래도 꽉 차 있는데. 그래서 어떡하나 망설여졌죠. 어떤 요청이었는가? 제가 섬기던 교구 안에 함께 기도하던 가정 중에 임신을 했는데 태중의 아기가 염색체 이상인 것이 판명이 되었어요. 그래서 사산될 수도 있고 낳게 되어도 얼마 못 사는 그것이 자명한 결과로 판명이 된 가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기도하면서 좀 주님의 일하심을 보고 있었는데 그 가정이 저에게 전화를 갑자기 한 겁니다. 그러고서 오늘 신방을 해달라는 거예요. 오늘 꼭 신방을 해달라는 겁니다. 제가 너무 갑작스럽고 또 가뜩이나 그날 일정이 꽉 차 있어서 다음 주 이렇게 며칠 있다가 갈까 이것도 생각도 했지만 이게 너무나 이게 좀 가야 할 것 같은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기도하면서 말씀 또 하나 더 준비해서 저녁에 그 가정에 이제 하루 예정된 신방 일정 다 마치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가정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전하고 이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기 엄마가 저에게 먼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급하게 신방 요청해서 너무 죄송하다. 그런데 또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성도님도요, 제가 평소에 잘 아는데 원래는 그렇게 갑작스럽게 신방 요청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굉장히 시간에 대한 관념이 철저하시고 또 다른 사람 그렇게 시간 안 지키면 마음 어려워하시고 그런 분이세요. 굉장히 철저하게 계획적으로 살아가시는 그런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갑자기 그렇게 요청한 것에 대해서 더 마음이 미안한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는데 하여튼 미안하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왜 그렇게 요청을 급하게 했는지 알려주시더라고요. 성도님의 어머니가 목사님에게 신방을 오늘 요청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그 성도님도 엄마가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당황되지요, 사실은. 이게 갑자기 이렇게 요청하는 게 또 마음에 부담도 되고. 근데 그 어머니가 말씀하시기를 아이에게도 복음을 들려줘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태중에 지금 있는 아이가 복음을 들어야 된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여자 집사님이 그 말을 들으니까 야, 이게 가장 중요하고 긴급한 일이구나. 그 마음에 가득 하더래요. 그래서 정말 정신없이 저에게 전화를 걸고
신방을 신뢰를 무릅쓰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제가 그 성도님과 그 어머니께서 해주신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이구나, 이게 깨달아졌어요. 제가 사실 그 가정의 신방을 갈 때에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한 게 그 집사님, 여자 집사님, 그 태아를 베고 있는 어머니를 위로하러 간 것이거든요. 그래서 준비해간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그 지금 곧 죽을 수도 있는 아이를 베고 있는 그 어머니 집사님을 제가 주의 말씀으로 이렇게 주님이 위로해 주시려고 하나 보다, 그렇게 받고 이제 간 겁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를 위로하러 갔던 신방인데 그 집사님 말을 들어보니까 그 복음이 사실은 그 어머니에게도 들려줘야 되겠지만 사실은 그 아기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고 싶으신 그 복음이었구나, 이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평안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그 마지막 날이 오늘일지 내일일지 모르는 그 태중의 아기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들려주신 것이죠. 구원의 근원이신 구원자이신 그 예수님을 그 아기에게 주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기를, 그리고 주님의 때에 주님 부르심을 받게, 그렇게 복음을 먼저 전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이 바로 그 아기였던 것이죠. 제가 마음에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두려운 마음도 들었어요. 내가 만약에 그날 정말 일정이 많다는 것을 핑계로 복음 전하지 않았으면, 그 가정에 신방 가지 않고 며칠 있다 갔으면 어떻게 됐었을까. 아찔하더라고요. 주님께 얼마나 큰 책망을 들었을까 하는 두려움과, 또 그렇게 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께 너무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언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실지 알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또 다른 이름이 뭐라고 했습니까? 전도자라고 했어요. 우리가 전도자로서의 사명과 그 부르심의 삶을 항상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탄은요, 우리 마음에 또 환경 가운데 이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여러 일들을 아주 혼미케 하는 일들을 많이 일으킵니다. 전하지 못하게 하고 복음을 가로막아요. 그럴 때 그렇게 가로막히는 사정이 있더라도 그래도 전해져야 하는 것은 복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 복음을 꼭 전할 수 있기를 바라고, 이번 명절에 우리 가족들, 친지들에게 그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께서 그 영적인 권세, 또 어둠의 주관자들, 덮고 있는 모든 혼미케 하는 것들을 다 파하여 주시고 복음의 영광의 빛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분명히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그렇게 열매 맺고 복음의 기쁨을 다 누리는 귀한 명절 온 가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